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네, 우리 친구들은 성경책을 다 가지고 오는군요. 네, 잘하고 있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지금 모니터 앞에 성경책 다 있지요. 네, 꼭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얼마 안 되니까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10명 이상 인사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서 오는 친구들 다 인사했는데 인사 안 했어요? 10명 모자랐어요? 그럼 옆에 좌우 앞뒤 있는 친구들 보고 인사합니다. 자, 반가워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앞에만 보지 마시고 옆에도 보시고 뒤에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게요. 네. 5명 이상 뭐 하기로 했죠? 안부 묻기. 잘 지냈냐고. 네, 명절 잘 지냈냐고 안부 묻기 딱 좋은 주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덧 우리가 열왕기상까지 왔어요. 열왕기상. 자, 열왕기상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아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단 말 언제 써요? 소 잃어버릴 때 써요? 언제 써요? 소가 없는 사람이 이 말 못 쓰는 거예요? 언제 써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칠 때.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을 언제 쓰죠? 후회할 때. 맞아요. 후회할 때 어떤 일을 대비하지 못하고 후회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주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후회라고 합니다. 후회. 여러분도 후회 많이 하세요? 많이 해요. 어떤 후회를 많이 하세요? 오늘 날씨가 햇빛이 의외로 너무 쨍쨍하네. 반팔 입고 올 걸. 막상 들어와 보니까 에어컨이 너무 추워. 그냥 아까 긴팔 입을 걸. 이것처럼 후회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거 먹을 걸 저거 먹을 걸 아까 그렇게 할 걸. 사람은 늘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이 후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후회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그 일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후회를 하지 않도록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후회할 일을 어떻게 만들지 않을까요?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은
바로 준비를 잘하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준비를 잘하면 후회하지 않을 뿐더러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준비를 하는데요. 어떤 준비를 했냐면 다윗이 왕으로서 40년 통치를 마치고 그 왕위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농부가 준비를 잘하면 어떤 날씨에도 농작물을 잘 기를 수 있습니다. 학생이 준비를 잘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준비를 잘하면 모든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준비할 때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는 다윗을 볼 텐데요.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겼던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솔로몬에게 왕이 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자기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유언을 남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었어요. 솔로몬에게 너는 앞으로 이런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다윗이 유언을 남기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 유언의 첫 대목을 보시면 자, 2절과 3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윗이 왕에 오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고요, 다윗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면 자기가 자기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유일한 마지막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유언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솔로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면요, 증거가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표현이 돼요.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말하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고 이런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요,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솔로몬에게 증거가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나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 텐데요. 한 장을 넘기면 3장 3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유언을 받고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볼게요. 3장 3절. 자, 찾았으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지금 솔로몬이 뭐 하고 있어요? 제사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에게 뭔가 사랑할 때 증거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그 사랑의 증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제사.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때 당시에는 성막이 없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지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성전들 외에 지방에 있는 작은 성전들에 가서 솔로몬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지금 예배할 곳이 없지만 그 예배할 수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성전도 없어서 제물을 태워드릴 만한 유일한 공간이 바로 산당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산당이 두 가지로 나와요. 이방신들이 제사하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고 또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예배하는 그런 산당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그 산당에서 예배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다윗의 유언, 다윗이 준비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다윗이 왕 위에 오를 솔로몬이 앞으로 이런 왕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자,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뿌리가 뭔지 아세요? 성경 찾을 준비하세요. 신명기 6장 5절을 읽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믿음에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뿌리, 가장 중요한 근원이 뭔가?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찾았어요? 자,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찾았어요? 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뿌리이자 근본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자 뿌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나라에서 최장거리 여행 코스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KTX 타는 것도, 비행기 타는 것도, 그 두 가지가 가장 빠른 것 같아요? 틀렸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대화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벌써 부산에 다 왔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행복한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의무감에 오셨어요?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가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세요? 아멘.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말씀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오신 그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행복한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쁨과 설레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때로는 부담과 지루함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받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마음을 쏟는 것,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이세요? 오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자, 두 번째 스토리 라인으로 좀 넘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마음이 특심했냐면 그 마음에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특별하게 예배했어요.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열왕기상 3장 4절,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한 장 뒤에 있어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마음으로 예배한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4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니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여기서 1000번제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자, 1000번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자, 1번 1000일 동안 드리는 제사, 2번 1000번 드리는 제사,
3번 1000마리의 짐승을 한꺼번에 드리는 제사. 몇 번인 것 같아요? 3번인 것 같아요. 1000번제는 세 번째, 한 번에 드리는 그 한 번에 이 1000마리의 짐승을 한꺼번에 드리는 제사를 1000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요, 마음을 담은 그 예물이 짐승 1000마리에 다다랐어요. 1000마리에.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신 것은요, 재물이 많아서 기뻐하신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많은 것을 드려서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많은 것을 드리는 그 솔로몬의 마음이 귀하고 예쁘셨던 거예요. 솔로몬의 예배를 하나님은 솔로몬의 예물을 기뻐하셨습니다. 예배자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간밤에 솔로몬이 자는 그 꿈 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에 써 있어요. 3장 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는 너에게 다 해줄 수 있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구하라라고 했는데요, 솔로몬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9절 같이 읽게요.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 왕, 우리의 아버지 다윗 왕은 선한 왕이었고 정직한 왕이었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는데요, 하나님, 저도 그런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요, 저는 아직 어립니다. 그러니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찌 이 백성들을 옳게 판결하며 또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거예요. 자, 1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요, 어쩌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요구를 말했어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이 백성을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구하는 것을 듣고 너무나도 마음에 흡족했던 거예요. 감동하셨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하고 인도하고 보호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잘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기쁘게 여기시고요, 솔로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하는 것 외에 구하지 않는 것까지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솔로몬의 기도를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있으세요?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민경이, 또 누가 기도 제목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람이 있으세요? 소담이도 있어요? 하준이도 있고, 누구야? 경빈이도 손 들었어요. 할렐루야. 줌에서도 이렇게 손을 드는데, 세범이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죠. 그 기도 제목과 솔로몬이 했던 기도 제목을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이세요? 하준이 어떤 기도를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좋아요, 괜찮아요. 뭐든지 괜찮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훌륭합니다. 세범이는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조금 말하기 부끄러워요. 여러분, 하준이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따라가게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의 것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게 나한테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자기의 것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했어요. 성경 찾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일부 예배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자,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신약 성경 7페이지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어요? 자,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이와 같은 기도를 했어요. 자기의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그 기도, 그거 외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요 기뻐하신다고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너무 흡족한 거예요. 흡족하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하셨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존경받게 하시고 그 왕위 가운데 왕이 끊어지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만배의 복을 더하시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여러분의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해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고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자,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임종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유언을 남겼어요. 사람이 유언을 남길 때는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을.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임종 전에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그런 대목을 보셨나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그 임종을 맞이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마음에 담겨 있는 말을 마지막에 하고 갑니다. 다윗이 어떤 말을 했어요? 솔로몬아,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법도 율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바로 유언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또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떻게 표현됐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예배로 나타난다는. 이따가 우리 같이 헌금 드릴 때 부를 찬양이 있어요. 부르신 곳에서 네. 바로 그 찬양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이 찬양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예배로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능력 있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지 않으시고요, 오늘도 진실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예배 나오신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여호와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진실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였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구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사람들은요, 지혜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에 대해서 똑똑해지고 IQ가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독특한 것을 생각해내는 창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는요, 어떤 거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힘. 맞아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힘이에요. 따라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맞아요. 경외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존경과 두려움을 다하는 표현이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지혜는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런 거구나 알아지는 것을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구한 지혜,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받기 싫으세요? 솔로몬에게 있던 이 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얻어지는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하는 그 힘,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솔로몬의 그 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지혜가 생겨났는지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을 우리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텐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